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요엘서 말씀을 특별히 같이 살펴보면서 한 주 잘 또 정리하시고 또 주님과 또 힘있게 승리하시는 3월달 또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2장인데 여호와의 날, 그 심판과 그 분노의 그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거기에 대한 마치 폭풍 전야의 정말 그 긴장감과 극도의 두려움, 그 공포를 오늘 본문에서 쭉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이것이 키워드죠. 하나님의 날인데 이것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 거룩한 산에서 하나의 경고의 소리처럼 산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니까 소리가 많이 확장이 되겠죠. 마치 어떤 사이렌처럼 굉장한 재난이 뭐 지진이나 뭐 화재 경보 같은 이제 그런 사인이 이제 들려지는데 이것이 임박했다라는 거,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예외나 변수나 실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그 상위 어떤 주권자가 그것을 가로막거나 아예 그날은 별로야, 다른 날로 하자, 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확정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준비 가운데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니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가혹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은 그 긴장과 그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의 경고처럼 쭉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 그리고 청각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특별히 3절을 한번 볼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웠다.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죠. 공간적인 앞과 뒤를 얘기하고 예전의 땅과 나중의 땅, 이것은 시간적인 전후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철저한 의미에서의 그런 재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이건 뭐 심판과 재앙을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사운드,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요엘서에는 특별히 메뚜기 재앙,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가 시차를 두고서 계속해서 습격하고 남아있는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뭐 초목들을 그냥 완전히 싹쓸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비유인지 아니면 정말 뭐 북쪽이나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어떤 적들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어떤 내용인지 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타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삭하면서 타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엄습하는 거예요.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이건 긴장의 고조를 얘기합니다. 굉장한 두려움의 엄습. 그리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이건 훈련된 군대가 침투하는, 아주 민첩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침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휘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곰곰이 묵상하고 이 상황을 상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는 어떤 소리, 사운드에 대한 그런 묘사가 아주 출중했다면 지금은 무빙이죠. 아주 신속하고 빠른 그런 움직임이에요. 무사같이 성을 막 기어오르고 그러면서도 줄이 이탈되지 않아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화된 마치 어떤 킬러의 모습이랄까요? 용병의 모습이죠. 뭐 이렇게 그냥 숫자만 많은 아마추어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그리고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의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진동을 한대요. 하늘이 떨고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가든다. 여러분, 지진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죠. 땅이 진동을 해도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울 텐데 이건 뭐 하늘이 떨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진동과 어두움 속에서 이 극강의 공포, 어두움이죠. 두려움이죠.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완전 절정에 다다르는 바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누구에게 뭐 용병을 쓰고 오더를 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이 어마무시한 이런 심판과 재앙.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처절한 절망이고 그냥 끝장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묘사와 그 전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 말씀이 그럼에도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라라는 회복의 기회,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그 다음에 소개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11절까지 그 무시무시한 내용을 알고서 거기에 대한 놀라운 반전으로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흉내만 내지 말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그냥 대충 그러지 말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서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옷을 찢어서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찢고 정말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왜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이 준비된 모든 재앙을 철회하시고 너희들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아주 실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 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말 그 저주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판결이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실제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그 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죄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확실하게 돌아올 때에 비로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죠. 사이렌이죠. 이것은 전쟁과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지만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사인을 해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나름대로 타협하지 말고 빨리 그 죄된 자리를 끊어버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안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하게 그 품에 안겨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덕하고 많은 실수와 또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 앞에 돌아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아직까지 기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죄된 모든 자리와 유혹의 그 모든 순간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이 여호와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사인과 그런 음성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